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심정지로 쓰러진 지 20분째. 의사들이 포기하려던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30년간 암송해오던 주기도문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는 인천 서쪽 끝자락의 작은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고 있는 박영호라고 합니다. 올해 62이 되었고요. 교회를 다닌 지는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놀라운 체험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기도문을 외우고 계시죠? 저처럼 수십 년간 암송해 오셨을 텐데요. 그 기도를 진짜 마음으로 드린 적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생 모범적인 신앙인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새벽 기도도 빼먹지 않고 나갔고 11조도 빠짐없이 드렸으며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30대의 집사로 시작해 40대의 안수집사, 50대의 장로로 임명받았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참 신실한 크리스천 같았습니다. 특히 주기도문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기도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외워왔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도, 식사 전에도, 예배 중에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30년간 수천 번 넘게 외웠지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기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세수하고 성경 읽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에 한 번 통독하는 것이 제 자랑이었죠. 그리고 아내가 차려준 아침을 먹기 전 늘 습관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며 주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 마음속에는 온통 세상 일들 뿐이었습니다. 오늘 아파트 시설 어디를 점검해야 하나, 주민 불편 사항은 없을까, 저녁에는 뭘 할까, 이런 생각들만 가득했죠. 지난 2월 20일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성경을 읽었는데 하필 마태복음 6장이었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이 나오는 장이었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읽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은퇴한 지 3년 되었지만 여전히 몸이 근질근질해서 인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 3회 시설 관리 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벤치 수리, 화단 정리, 전등 점검 같은 일들 말입니다. 그날 아내가 차려준 아침은 김치찌개와 고등어구이였는데 식사 전 기도 역시 습관처럼 주기도문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만 기도하면서도 머릿속은 딴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화단을 좀 손봐야겠다. 백사동 벤치가 삐걱댄다고 했으니 살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기도를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맑아 상쾌해서 단지를 한 바퀴 돌며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왼쪽 가슴이 심하게 조여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가슴을 꽉 움켜쥐는 듯 했습니다. 숨이 막히고 다리에 힘이 빠지더군요. 처음에는 장비를 들다가 무리했나 싶어 벤치에 앉아 쉬려 했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 휴대폰을 꺼내려 했는데 그 순간 의식이 희미해지더니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아침 운동을 나오신 주민이 저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구급대원들이 와서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의료진들이 20분 동안 온갖 응급조치를 했지만 반응이 없어 포기하려던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의식을 잃은 사이 아주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눈을 뜨자 완전히 낯선 공간이었는데 빛도 없고 색도 없고 시간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그곳에 있었던 듯 평안하고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처럼 편안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성경의 한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 간청하던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수없이 읽었지만 그 순간만큼 생생하게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았죠. 갈릴리 호숫가 언덕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앉아 있었고 예수님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 한편의 영화처럼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때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영호야, 오래 기다렸.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는데 그 손길은 너무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마치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잡아주던 손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영호야, 너는 30년간 주기도문을 외웠지만 그 기도 속에서 내 마음을 찾은 적이 있느냐?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완벽히 외운다고 자부했고 교회에서도 기도를 잘한다고 칭찬받았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서 제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기도해 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수없이 외웠지만 단 한 번도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없다. 입술로만 읊조렸을 뿐이다. 그 말씀은 제게 정말 뼈아픈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모범 신도라는 소리를 들으며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갔고 11조도 정확히 드렸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할 때는 마음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기도는 단지 입으로 웅얼거리는 주문처럼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주기도문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 시작한다. 그런데 너는 그 우리 안에 누구를 넣었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에 저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기도는 늘 제 가족, 제 건강, 제 일만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이웃이나 원수는 한 번도 포함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기도 속에 넣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4년 전 건축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이 집사님이 있습니다. 저는 더 크게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집사님은 현실적으로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큰 마찰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서먹한 사이로 지내며 예배 때 마주쳐도 인사만 나눴을 뿐이었습니다. 또 아파트에서도 주차 문제로 옆집 할머니와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자리가 아닌데도 그곳이 자기 자리라고 계속 우기셔서 화가 난 나머지 큰 소리로 따졌던 일이 있었죠. 그 후로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서로 모른 척하며 지냈습니다. 직장에 다니던 시절 저를 힘들게 했던 후배도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도와줬던 친구였는데 저보다 늦게 입사하고도 먼저 승진했을 때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여겨 지금까지도 원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제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들도 모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그런데 너는 30년간 그들을 우리 안에 포함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만 말하며 정작 제가 미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한 구절씩 새롭게 풀어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다. 내 삶으로, 내 성품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네가 사랑할 때, 용서할 때, 섬길 때 비로소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저는
그 말씀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는 할렐루야 아멘을 외쳤지만 평소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했으니까요. 주민들의 민원을 받을 때 짜증을 내고 버스 자리 못 잡으면 불평하고 마트 계산이 늦으면 점원에게 핀잔을 주던 제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에서는 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내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이다. 그 말씀에 저는 깊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제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제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 건강을 지켜주세요. 집값이 오르게 해주세요. 이런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이웃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제 욕심을 요구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물으셨습니다. 교회에 새 가족이 왔을 때 네가 먼저 다가가 따뜻하게 섬겼느냐?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도왔느냐? 외로운 이들과 함께 했느냐? 병든 자를 위로했느냐? 그 물음 앞에서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니 제 신앙은 너무나 이기적이었습니다. 내 일, 내 가족, 내 문제밖에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구절에 대해 설명해 주실 때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오늘 필요한 것이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다. 그런데 너는 늘 내일, 다음 달, 내년 걱정으로 기도를 채웠다. 오늘의 은혜에는 감사하지 않으면서 오지도 않은 미래만 붙잡고 불안해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저는 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머릿속이 가득했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는 괜찮을까? 건강은 언제까지 유지될까? 자녀들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집은 언제 처분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밤잠을 설친 날이 많았지요. 특히 코로나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주식은 떨어지고 부동산도 불안정해지니 하루 종일 뉴스만 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숨 쉴 수 있는 것, 오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오늘 따뜻한 집에서 잘 수 있는 것,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내가 주는 일용할 양식이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들으니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아내가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이웃과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에는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만 달라고 기도해 왔던 겁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조건이다. 네가 먼저 용서해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너를 용서하겠느냐. 저는 그동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만 기대하면서 정작 남을 용서하는 데는 인색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죄를 용서하시니 저도 당연히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집사도, 옆집 할머니도, 직장 후배도 모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고 실수할 수 있다. 그런데 너는 수년 동안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마음의 원망을 품고 살아왔다.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너를 용서하겠느냐. 그 말씀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3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용서만 구하면서 정작 제가 남을 용서하는 일에는 철저히 실패했던 겁니다. 그 사실이 너무 부끄럽고 후회되어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았던 제 모습이 정말 이기적이고 편협한 신앙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어깨를 감싸 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늦지 않았다. 진정한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 그 말씀을 들으니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을 채워가면서 미워했던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마지막 구절에서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달라는 것은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다. 내 힘으로는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고백이다. 그런데 너는 지금까지 네 의지를 너무 믿었다. 그 말씀이 정말 맞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신앙을 과신했습니다.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으니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장로인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고백이다. 모든 것이 내게 속했고 너는 단지 청지기일 뿐이라는 고백이다. 저는 그때까지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제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집도, 차도, 건강도, 가족도 다 제 힘으로 얻었다고 착각했는데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고 저는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제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을 때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듯한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이 집사님도, 옆집 할머니도, 직장 후배도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싶다는 마음이 제 안에서 솟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멀어지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돌아가서 진짜 주기도문을 드려라. 암송이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드려라. 그러자 눈꺼풀 위로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서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살아났습니다. 기적입니다. 간호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제 손을 잡고 우는 아내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급성 심근경색으로 20분간 심정지 상태였는데 소생한 것이 정말 기적이라고 하시더군요. 보통 이런 경우는 뇌사 상태가 되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울면서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한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였어요.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도 감사했지만 더 큰 감사는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아내는 물론이고 서울에 사는 큰아들, 부산에 사는 작은아들까지 모두 달려왔더군요. 며느리들도 왔고 손자, 손녀들도 와서 병실이 북적거렸습니다. 다들 울면서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라고 하는데 가족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평소에 기도는 해도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은 처음 본다면서요. 회복하는 일주일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처음으로 드린 주기도문은 정말 달랐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는 김 집사님도, 옆집 할머니도, 병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도, 간병인 아주머니도, 심지어 제가 미워했던 사람들까지 모두 우리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는 앞으로 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께 짜증내지 않기, 간호사분들께 친절하게 대하기, 같은 병실 환자분과 좋은 관계 맺기, 이런 작은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기도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 때는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깨우치려고 하시는지 알려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도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는 오늘 하루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숨 쉴 수 있는 것, 가족이 곁에 있는 것, 따뜻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있는 것, 병원에서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감사했어요. 특히 간병인 아주머니가 정성스럽게 챙겨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용할 양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동안 서먹했던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퇴원한 지 사흘 만에 김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장로 김성우입니다. 장로님 병원에 계셨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집사님, 시간 되실 때 한번 뵙고 싶은데요. 김 집사님을 직접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드렸습니다. 집사님,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5년 전 건축 문제로 의견이 달랐을 때 집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고 마음도 좁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김 집사님도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에요. 장로님, 저도 그때 너무 강하게 말씀드려 죄송했어요. 사실 장로님께 먼저 사과드리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거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5년 만에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김 집사님과 함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는데 서로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후로 김 집사님과는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옆집 할머니 댁에도 찾아가 사과드렸습니다. 할머니 댁문을 두드리고 할머니, 옆집에 사는 김성우입니다 라고 인사드렸더니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1년 동안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사이였거든요. 할머니, 지난번에 주차 문제로 제가 큰 소리로 말씀드린 것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며 아이고 괜찮습니다. 저도 그때 너무 고집을 부렸어요. 사실 혼자 살다 보니 외로워서 괜히 예민했나 봅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그때 너무 고집을 부렸어요. 사실 혼자 살다 보니까 외로워서 괜히 예민했나 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도 혼자 지내시면서 많이 외로우셨던 거예요. 그 후로 할머니와도 좋은 이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2~3번은 안부를 여쭙고 가끔 아내가 만든 반찬도 가져다 드렸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직장 후배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퇴직한 지 2년이 지나 연락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몇 달 전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노숙자 급식 봉사를 하는데 거기서 그 후배를 만난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가 사업에 실패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같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자업자득이라며 외면했을 텐데 그날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조용히 다가가서 괜찮니?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선배님,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뭘 미안해. 사람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지. 그 친구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섭섭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 그건 내 문제였어. 네가 승진한 건 네 능력 때문이었는데 내가 질투했던 거야. 미안하다. 그러자 그 친구가 아니에요. 선배님, 제가 그때 너무 경쟁적이었어요. 선배님께 배운 게 많았는데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 드렸거든요. 라고 하더군요. 그 후로 저는 그 친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도왔습니다. 아는 분들에게 소개도 해주고 일자리 정보도 알려주었어요. 며칠 전에는 좋은 직장에 취업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정말 기뻤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이런 변화가 억지로 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니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더군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기도 제목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제 문제보다 교회와 이웃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로해 주세요. 독거노인들을 돌봐주세요. 아픈 분들을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먼저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은 제 문제를 나중에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예전보다 더 좋아졌고, 가족 관계도 더 화목해졌고, 경제적으로도 필요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니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관리 일도 완전히 달라진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또 무슨 일이지 하며 짜증부터 냈는데 이제는 이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구나 생각하며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합니다. 네, 어떤 불편한 점이 있으셨나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하니 주민들도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도 먼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날씨 참 좋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니 아파트 분위기 자체가 훨씬 밝아졌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도 안부를 묻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떠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이렇게 관심을 드리니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장로님, 많이 달라지셨네요. 왜 이렇게 친절해지셨어요? 라고 물으면 저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화부터 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아이들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큰아들이 직장을 옮기려 할 때도 예전 같았으면 안정적인 곳이 낫다며 반대했을 텐데 이번에는 네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면 그렇게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들에게도 더 너그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명절 때 음식을 준비하는 걸 보고 이건 왜 이렇게 했니 하며 간섭했는데 이제는 고생 많다. 내가 도와줄 일 없니? 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며느리들이 아버님이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라고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아내가 당신이 정말 변한 것 같아요. 마음이 훨씬 편안해 보여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습관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으로 음미하며 기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며 오늘 만날 모든 사람들을 우리 안에 포함시킵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자 제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일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도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평안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달라진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예전에는 당회 모임에서 제 의견과 다르면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당회 모임을 시작할 때도 제가 먼저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하니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새신자들을 대할 때도 더 따뜻하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주기도문이 얼마나 완벽한 기도인지 새삼 깨닫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부터 시작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늘의 필요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보호하심을 구하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까지 이 기도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35년 동안 이 완벽한 기도를 단순히 암송만 해왔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저처럼 주기도문을 습관적으로만 외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우리 안에 포함시키고 계신가요?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신가요?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만약 아직 주기도문을 마음으로 드려본 적이 없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묵상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 기도가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짜 대화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안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평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 가능해진 것은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분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이런 은혜의 간증들을 많이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로운 간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